안녕하십니까. 제790차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휴, 얼마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펴지는 이런 유행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십니까? 저희들 이 통일 구국기도의 모임도 그래서 그거에 발맞추어 온라인으로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예배에 대한 형식, 형태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창조물로 태어난 이상 우리의 두 가지 목적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웃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질병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인 현상을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나름대로 뜻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우리 거리두기라든지 이 질병이 펼쳐나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서 방역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그 설교서로 지정을 받았지만은 오늘 저의 그런 형태를 한번 그 온라인 형태에 맞추어서 오늘 예배의 설교자로 이렇게 준비를 하여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삶과 죽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많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삶, 생명, 거기에 대한 귀중함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죽음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 맞겠는가를 좀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의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스크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마침 그 농수축산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서 마스크 활용법에 대한 그 촬영을 한 것이 있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한인권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이 마스크가 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서 발달이 빨리 된 적이 없습니다. K80, KF80, KF94 이러한 것들이요. 한국에서 매겨진 그 숫자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완전히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그 사이즈에 따라서 먼지에 그 통과되는 그 사이즈에 따라서 80, 9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0.6 마이크로미터 되는 그런 그 이제 미세먼지를 몇 퍼센트? 80% 이상 우리가 막을 수 있다. 94% 이상 막을 수 있다는 거에 따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바이러스는요, 크기가 원래 1 마이크론 메타 전후가 됩니다. 물론 DNA를 따지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0만 개, 400만 개 되는 바이러스가 연속으로 한 줄로 쭉 이어져 있겠지만 그 사이즈 크기는 한 1 마이크론 메타 전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그거보다 더 작습니다. 0.1 사이즈에 다 크기가 잘라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0.1 마이크론 메타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0.1 마이크론 메타가 그냥 혼자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다 한 0.8 또 1 마이크론 메타 되는 그 수분 입자, 물 입자에 붙어가지고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바이러스만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다 못 막지만 그런 거에 붙어서 다니는 물 입자와 함께 붙어 있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히 요즘에 이제 방역에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데 이것이요, 생각보다 우리가 얼마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선 내 몸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물론 이것이 막습니다. 자, 마스크를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자, 우리 잘 쓰시죠? 편하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에 앞뒤를 그냥 뭐가 들어가면 안 될까? 밖에서 오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안 될까? 여기 꼭꼭 막아버립니다. 꼭꼭 막아버리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떠돌아다니면서 요 공기 속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이 기침을 할 때 또는 침을 튀어나오는 말을 할 때 그때 튀어나오는 바이러스가 침에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다 내가 막겠다 해서 꽁꽁 막으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데 과연 이게 잘 막아주겠는가? 여기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힘들고 아무도 없을 때는 이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죠. 자, 벗을 때 되게 어떡합니까? 그냥 이 끝만 만지면 좋겠는데 끝 만지지 않고 꼭 이걸 착착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다시 어떤 그 종이에 넣거나 주머니에 넣거나 하시죠. 자, 여러분 이거 만지실 때요. 이거 만지면 여기 다 손에다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 제일 그 기본과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쓴 마스크는 6시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버리지 못하게 되죠. 비싸기도 하고 구입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사실은 이 마스크를 벗고 난 다음에 이 끝만 잡고 있다가 뭐 해서 햇빛에 그대로 노출시켜서 말리신 다음에 다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마스크가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손에 만지고 접고 이래가지고 손에 이 수분은 얼마든지 이 구멍을 통과하기 때문에 누르는 거에서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가 손에 묻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한다든지 또 내가 또 다시 뭐 아기를 만진다든지 뭐 다른 사람 만든다든지 그럼 그 사람이 손에 붙은 게 또 자연히 그냥 습관적으로 본인 의식도 안 하고 코나 입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 그것도 보셨죠? 미국 사람이 얘기할 때 여러분 방역을 위해서 절대 손가락이 입이나 코로 가면 안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에 혀에 이제 손가락을 대가지고 책장 넘기느라고 이게 됐던 것을 이제 비디오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마스크 대신 더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제가 하나를 또 추천해 드립니다. 페이스 쉴더라는 것인데요. 이 페이스 쉴더는 뭐냐 하면 우리 보통 이 실험실이나 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 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이 얼굴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제가 요거 하나 그냥 모양이 이상해도 써보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좀 소리가 좀 이게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면은요. 여기 우리가 마스크가 쓰던 코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공기는 다 밑으로 그냥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거리가 한 1.2m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1.2m 떨어진 사람한테는 물론 안 갈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게 되면 곧 그냥 바이러스는 죽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쓰시게 되면 숨쉬기도 훨씬 편합니다. 내가 숨 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폐가 좀 약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페이스 쉴더 같은 거 하나만 하시게 되면 이게 또 이거 잡을 때는요. 보십시오. 이거 벗을 때 이렇게 벗고 그 다음에 겉으로만 만집니다. 이 겉에는 얼마든지 만져도 됩니다. 여러분 이 겉에 만질 때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여기 통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잡으면 통할 수 있지만 이 페이스 쉴더는 이 바이러스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 전달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펼치셔 가지고요. 여기에다 그냥 낙스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주게 되면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요. 마스크 한 5개나 6개 정도 값으로 이거 하나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가 있고 또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싸면서 또 간단한 모습들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더 아주 간단한 건데요. 보통 마스크 되게 이제 이거 좀 투명해서 안 보이겠지만 마스크 한 2개 정도 값으로 그거보다 더 쌉니다. 이런 것은요 2개나 3개 정도면 이 가격을 살 수 있는 건데 그냥 이건 머리에 쓰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이것도 많이 이제 실험실에서 사용되거든요. 이게 조금 그 제품에 따라서 이게 좀 그 이 단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쉴더 이렇게 얼굴을 막아주게 되면 바이러스를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얼굴을 방어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제가 이걸 그냥 다 사지 않더라도 보통 가정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마스크 대란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한국인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 사태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이거 다시 함께 봤습니다. 다시 함께 봤는데, 참 많이 부끄럽네요. 제 그 경력도 이렇게 나오고, 방송사에서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래서 그냥, 같이 이제 촬영을 했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용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 말씀인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비디오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생명의 귀중함이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난자와 정자가 합해져서 엄마의 뱃속에 자궁 안에 착상이 될 때, 그때가 이제 형질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전부터 제가 선택되었다는 귀중함이 있습니다. 주의 눈을 보셨고 나를 위해서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저 자신이 택해졌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택한 백성으로 나를 선택하셨는가, 아주 너무너무 감동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 귀중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좀 의학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편 139편 바로 16절 이전에 보면 13절,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정말 신기한 겁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신기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흙은 뭡니까? 무기질입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창조, 지구의 창조, 생명의 창조 이것을 할 때 그 과학적인 근거를 보면 무기질에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어떤 환원성 대기라든지 번개라든지 어떤 큰 에너지가 들어옴으로써 무기질에서 유기질로 바뀌어지고 그 유기질에서 생명이 창조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미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기질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입니다. 이거 굉장한 에너지죠.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정말 그 번개보다 더 큰 에너지고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무기질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유기질로 변화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창조의 패턴에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창조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결코 신앙적인 어떤 믿음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접근될 수 있는 면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냥 의학적인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무기질인 흙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시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나의 생명이 창조된 것을 믿죠. 그 믿는 거에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포인트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학적인 측면도 성경에서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는 보통 흔히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창조를 설명하는가?
이게요, 인간의 생명의 창조를 따지게 되면 40억 년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5억 년 전, 또 많은 좀 그 원형 생물들은 한 18억 년 전, 엄청난 그런 지구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생명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 40억 년 전부터 기록이 되고 다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인 줄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창조의 그런 가능성이 언제 밝혀졌냐 하면, 뭐 지금부터 한 100년 전밖에 안 됩니다. 이 1920년에 오팔인가 홀데인이라는 사람이 이 생명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환원성 대기가 있어야 되고, 번개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강력한 자외선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 하에 실험을 했더니 이 무기질에서 유기물 화합물이 합성이 촉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에너지가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합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팔인 세오리가 언제 나왔냐? 그냥 100년 전밖에 안 됩니다. 1920년에 오팔인과 홀데인이 이것을 주장했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과학적인 근거가 누구나 다 과학자들이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랬다가 다시 좀 이거 뭐 믿을 수 있겠네 해가지고 다시 좀 시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팔린의 창조론이 좀 이제 시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또 33년 후에 그 밀러라는 사람이 1953년에 오팔린의 가설을 실험적으로 다시 뒷받침을 했습니다. 다시 똑같은 실험을 해서 이런 그 유기화합물의 합성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러고 난 다음부터 어떤 그 생명력의 창조가 이런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서 어떤 큰 충격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걸 따져가 보니까 뭐 화석이 발견되고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고 이 생명력이 이런 것을 지나서 뭐 40억 년 전에 발견됐다, 50억 년 전에 발견됐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게 조금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나라는 인간이 생명이 창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난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자가 있어야 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 하나가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정자 한 마리가 들어오지만 그 임신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약 2억 마리의 정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 2억 마리의 수많은 정자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딱 하나만 선택이 돼서 이 난자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만 되어 있는 이 정자가 난자에 들어오게 되면요. 난자는 벽을 꽉 아주 딱딱한 두께로 그냥 그 벽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난자가 그 다음에 더 들어오더라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2억분의 1을 통과한 한 마리의 정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난자가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는요 정말 희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2장 15절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엘로힘 자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만드신 이유는 내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귀중하고 하나님의 영을 물려받은 그런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우리 딱 하나의 정자만이 선택이 된 겁니다. 이 정자가 난자에 들어오게 되면요, 자기 자신이 이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꼬리를 치고 여기 들어왔지만 일단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22개의 상염색체 그리고 1개의 성염색체 23개의 염색체를 정자가 난자에게 물려주고 요 유전자만 물려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이 생명의 존재는 이 23개의 정자로부터 얻은 DNA와 원래 23개의 난자가 가지고 있는 이 DNA가 두 가지가 합쳐져서 46개의 유전자가 만들어짐으로써 생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지금 엄마의 자궁 안에서 나팔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정자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엄청난 이 태평양 건너는 것보다 더 힘들 거로 생각됩니다. 이 꼬리만 가지고 있는 정자가 흔들어 쏘게 되죠. 난자는요, 약 400개 정도가 평생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다가 한 달에 하나씩 이제 배란을 하게 되거든요. 이 배란하는 것이 이제 정자와 나팔관 거지에서 만나게 되면 여기서부터 만나면 여기서부터 이 세포가
한 개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갈라지게 되고, 이 두 개의 세포가 네 개의 세포로 갈라지게 되고, 네 개의 세포가 16개, 32개, 이렇게 세포로 점점 갈라지고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포가 엄마의 자궁 내막에 착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착상되는 비율이 얼마냐 하면은 한 100개 중에 30개밖에는 착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만 착상이 되고 나머지 70%는 다 그냥 밖으로 흘러져 버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이 계산을 좀 해보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요. 이 줄기세포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 그 수정란이요. 수정란이 일단은 배아줄기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티포티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토티포티도 무슨 세포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이 배아줄기세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변화가 돼서 조금 그 인간의 그 이제 모든 세포로 변할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게 플루리포텐트, 이렇게 멀티포텐트 이렇게 돼서 성체줄기세포가 되고, 이 성체줄기세포가 심장으로도 변하고 신경으로도 변하고 면역세포로도 변하고 뭐 그 이외에 뭐 근육세포로도 변하고 뭐 혈관세포로도 변하고 뭐든지 다 변하는 겁니다. 창자로도 변하고 뭐 뭐든지 콩팥으로도 변하고 뭐 눈으로도 변하고 이렇게 뭐든지 변할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로 변한 다음에 이렇게 각 기관으로 분화가 되는 겁니다. 일단 분화가 되면은요, 유니포텐트라고 해서 그 세포는 그 세포 자체만 만들지 다른 세포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체줄기세포라는 것이 우리 사람 몸의 뼈 속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늘 신장세포로도 더 무너진 데 가서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고, 요즘에는 우리가 배울 때는 신경세포로는 변화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신경세포로도 변환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 그 암세포를 죽이거나 하는 면역세포로도 다 변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세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성체줄기세포를 계속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여성을 이 아담의 뼈에서 만들었죠. 저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뼈 속에는요, 이렇게 모든 세포를 변할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성체줄기세포에서 여성이 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고, 야, 여러 곳에서 그냥 머리에서 취하지도 않고, 그래서 남자를 지배하지도 않으시고, 또 여성을 아담의 발밑에서 뽑아서 만들지도 않아서 그래서 남성들이 지배당하지도 않고요. 이 갈비뼈에서 끄집어냈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과 독립적으로 동등하다는 그런 위치에서도 저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어떤 세포로도 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남성은 무기질에서 유기물로 돼서 사람이 됐지만 이 여성은요, 이 유기질, 특히 성체줄기세포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부의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훨씬 생명력도 깊고, 뭐 이거 제 의학적인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더 많고 어떤 의미에서 더 모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것이 여성의 존재가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배아 생성을 설명을 드리다가 이렇게 될 내일 이런가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인간이 탄생을 하려면, 나라는 인간이 탄생하려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2억 마리의 정자 중에 하나가 내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2억분의 1이죠. 자, 남자가 400개 중에 하나가 배령을 할 때 그때 이게 메이팅이 돼야 되니까 만나야 되니까 400분의 1을 또 곱해야죠. 자, 우리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부부관계를 한다 그러면 1년에 52주니까 52분의 1이 또 선택이 돼야죠. 뭐 배임 기간은 뭐 부부관계에서 한 20년 동안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20분의 1이 또 곱해져야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배란이 되고 정자가 들어가고서 수정이 됐다 하는 그 확률만 해도 이건데, 그 수정된 수정란이 엄마 배에 착상할 수 있는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0분의 30을 또 곱해야 됩니다. 그걸 다 계산을 해봤더니요, 그 내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0.00000000000, 아유 혀가 아파요. 0.00036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로또에 당첨돼 보셨습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만 분의 1입니다. 80만 분의 1과 이거와 이걸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는 인간이 태어나기 위한 이 귀중함, 이 확률적인 이게 신비에 가깝고 기적에 가깝고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뭐가 없고 한다 할지라도 이 귀중함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귀중한 이런 확률을 가진 이런 이 인간의 존재가 마지막에요. 낙태를 해버리게 되면 모든 게 꽝이 됩니다. 임신된 이 착상되어 있는 이 수정란이 낙태를 해버리면 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아주 모든 것이 다 제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저희 부모님 다 평양이시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평양에서 만나셔가지고, 아버님 집에서 평양에서 결혼을 하셨고, 그 다음에 형님 나시고, 누님 나시고, 누님 두 분 나시고, 그 다음에 저를 부산 피난 시절에, 저는 이제 53년생인데요. 부산 피난 시절에 저를 이제 임신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임신한 다음에,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서 저를 지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부인과 의사가 저한테 우리 어머님한테 얘기하시기를, 아이고, 미안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허락 받아오면 내가 지워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못 지우겠다고 그냥 다시 돌려보내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바빠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못 만나서 나를 그냥 놨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그 덕에 오늘 이 강의까지 할 수 있는 그 존재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38살 때 저희 어머님한테 이런 간증을 처음 들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참 웃으면서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얼마나 귀하고 고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살았다. 절대 낙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간의 존귀함이, 신의 성품을 받았고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귀중함이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창조력,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하심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가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귀중함은요, 어디에서 유지가 되냐 하면 DNA,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더블 헬릭스, 쉽게 말해서 계단을 이렇게 꽈르기로 꼰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의 DNA 형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유전자 속에 있는 DNA 정보가 인간의 생명과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관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간은요, 약 32억 개의 DNA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2만 5천 개의 기능성 DNA가 있고, 한 31만 몇천만 개의 구조적 DNA로 되어 있는데요. 이 수많은 DNA가요, 4개의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민이라고 하는 T, 아데닌이라고 하는 A, 그 다음에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C, 그 다음에 구아닌이라고 하는 G. A, T, C, G 4개의 연구로 인해서 이 베이스가 유전자를 이루고, 유전자가 세포를 이루고, 세포가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인간을 이루고, 나를 이루고,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4개가 T는 반드시 A만을 만나고, C는 반드시 G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겹줄, 삼겹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만나는데, 여기 하나만 틀려지게 되면 엉뚱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질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절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해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 DNA의 현상을 여러분께 언제 한번 시간을 되면 얘기 드리면 정말 기묘하다, 신비하다.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랑하리다.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기한 건지 모릅니다. 이 DNA라는 것이요, 15절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운명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다. 이게 얼마나 큰 존재인 줄 아십니까? 정말 기록이 되어 있는 신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동물적인 존재가 아닌 영성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생명력의 기준은 복제 능력입니다. 복제 능력인데,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복제 능력을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DNA나 RNA를 하나 그냥 갖다 놓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ATCG라고 하는 그런 염기를 갖다 놓게 되면 자연히 A는 T와 T는 A와 또 G는 C와 C는 G와 서로 붙어가지고 이게 하나가 두 개로 또 나눠지게 되고 두 개가 또 이렇게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가게 되고 이게 전부 그냥 인간은 그냥 같이 비슷하게 복제를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단지 그 현상을 발견해서 그냥 정자와 난자를 집어넣어주기만 하고 DNA를 같이 옆에 붙여주기만 하고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뿐이지 실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전사 능력이나 번역 능력이나 단백질을 만드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신의 능력이고 생명력의 신이 창조하신 생명력의 신기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인간이 위험한 시기에 도달한 것은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유전자 방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히 크리스프가 온다는 책이 이제 한 2, 3년 내에 아주 굉장한 각광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혁명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인간 조작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작을 한다 해서 모든 게 다 그 새로운 인간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그런 그 주변 환경과 조건이 필요한 것이고요. 아직 이 유전자를 점거하는 사람도 인간이 복제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조작을 유전자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윤리적으로 다 지금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잘 사용하게 되면 유전자 치료가 되고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유전자 조작을 잘못하게 되면 심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그 무기가 되는 것이고 잘 사용하게 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게 되는 수도 있고요. 근육이 큰 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돼지 아주 그냥 그 기름지고 돼지인데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되면 돼지한테 사람의 유전자를 집어넣게 되면 사람의 폐, 사람의 심장, 사람의 간, 비장, 췌장 어떤 것도 심장 콩팥 이식을 하려면 사람에게서 이제 수요를 받아야 되는데 공료를 받아야 되는데 도네이션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인간 유전자를 돼지한테 주면 사람의 심장과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이식하기 쉬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가 오겠는데 이것을 잘 하려면 저는 여기 우리 한번 저희 주빌리에서 이제 SQ에 대한 강의를 좀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리더가 됐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한 EQ, Emotional Quotient라고 하는 EQ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리더하기도 하죠. BTS라든지, 김연아라든지, 박윤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화체육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나라를 이끌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그럼 어떤 사람이 리드를 해야 되겠는가? 올바른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고 신의 그런 창조력을 인식할 수 있는 Spiritual Quotient,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Q가 강조가 되는 SQ에 대한 설명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그냥 크리스찬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일반 과학자들이 갓스폿이라고 명명한 게 있습니다. 갓스폿이라는 건 뭐냐면 뇌를 MRI 찍어보니까 이런 영성인 것, 기도를 한다든지 사랑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영성이 대화를 하게 되면 활성화되는 부위인데 이걸 MRI 증명한 겁니다. 측두엽과 후두엽에 이렇게 영성인 것을 대화할 때 활성화될 수 있는 그 뇌의 부분을 MRI로 이제 2012년에 발표를 한 건데 이것이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아직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안 그렇다 있을 수 있다 없다 다른 거다 얘기하지만 어쨌건 이것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갓스폿이라는 걸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두뇌는 영성인 것도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드리면서 이제 넘어가고. 자, 여러분, 영성이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이런 영성을 아주 도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초지능이라는 것입니다. 슈퍼 인텔리전트인데, 요즘에는 이 2018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뇌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뉴럴 링크를 설립을 해서 2021년 아니면 2022년에 이걸 상용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뉴럴 링크를 이제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거의 그 상용화 단계에 와 있고요. 예를 들면 이 혈관에 이 링크를 하나 집어넣게 되면 뇌에 착상을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그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다 그 인간이 뇌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수학 공부 안 해도 컴퓨터로 다 계산할 수 있고, 외국 공부 안 해도 컴퓨터로 다 외국어 다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시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런 뉴럴 링크가 되는 이런 사회가 돼 있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좀 같이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죽음 직전에 근사 체험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죠. 근사 체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근사 체험에 대해서 제가 그런 과학적인 입장에 좀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근본은 뭐냐면 죽음을 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문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영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벽으로 볼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하죠. 그러나 죽음을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죽음을 어둡게만 정말 절망의 그런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희망찬 그런 세계에 흥분된 것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분명한 것은 육의 몸과 영의 몸, 내추럴 바디와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는 이분법, 삼분법 얘기할 수 있지만 영과 육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있을 때 영의 생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서요. 그 육체적인 죽음이 가까워지는 그런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근사에 근사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로스 박사는 이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의 육체는 영혼 불멸의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뿐이다. 그래서 새로운 문으로 통과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죽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근사 체험한 것이 그냥 신앙적인 체험에 영이 있다, 영성이 있다, 영의 세계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세계의 접근이겠죠. 저는 의사로서 좀 과학적인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레이먼드 모디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8년간에 걸쳐서 150명의 근사 체험자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 출간했는데 저도 이거 읽었죠. Life After Life, 다시 산다는 것. 이 책을 출간해가지고 약 1300만 부를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런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동감대가 없으면 이만큼 팔릴 수 없겠죠. 또 2001년에 란셋이라고 하는 의학 잡지 중에 가장 높은 차원의 사이언스, 네이처, 란셋 이런 급으로 아주 굉장히 아주 하이 랭킹에 들어가 있는 의학 잡지가 있는데 2001년에 이 란셋에 네덜란드의 학자가 얘기한 근사체험 연구 논문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 잡지에 절대 실릴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란셋에 실렸다는 것은 근사체험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의 세계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차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븐 알렉산더 박사라고 이 사람은 원래 근사체험을 가장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외과 교수로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은 책을 2권 냈죠. 처음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게 2010년도에 한국판인데요. 이것만이 아니었죠. 처음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제 이 책을 냈지만 그 다음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 2번째 얘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의식을 일주일 동안 잃어버리고 그 반대했던 근사체험에 대한 체험을 실제로 자기가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런 근사체험의 데이터가, 근사체험의 세계가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쓴 것입니다. 이 이븐 알렉산더 아버지도 신경외과 의사였고요. 상당한, 자, 근사체험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누구나 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죽기 직전에 독배를 마시기 직전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크라테스 얘기입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해방되는 것이고 커다란 신비의 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며 죽음에 대한 궁금증으로 흥분이 되어 가슴이 떨릴 뿐 아니라 미지의 멋진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라고 기꺼이 독배를 들이키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 시대의 최고의 리더자고 철학자고 과학자였습니다.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영적인 세계를 이제 인정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제는 그 영혼의 존재가 그냥 단순히 우리 믿음적인 세계에서 영과 육이 있고 죽음이 있은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믿음적인 세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건드리거나 그것을 의심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는 과학적인 입장에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인간의 가치를 더 높이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독특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빌리안들과 함께 시간을 나눴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부터 너무나 하나님의 정말 그 형상을 닮은 인간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한 도전과 또 파멸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내면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 현재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코로나19도 우리가 열심히 있는 기도와 영성의 존재로서의 인간의 여러 가지 지혜를 합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행복한 세계를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심지어는 우리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생애를 가져다 주실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